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차시에도 족장들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창세기 26장에서 36장에 나타나 있는 그 해석들을 살펴보고자 해요. 26장에서 36장까지를 보면 야곱이 주된 주인공이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아주 길게는 살펴보지 못하고 이제 요셉의 부분을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내러티브를 봤을 때는 이렇게 카야스트 구조, 교차 대구법이 이제 보여집니다. 처음에 A를 보면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A 다시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왕실에 머문 리브가의 사건이 26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B 다시에도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심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들이 자식을 낳음과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이 이렇게 대비되어져서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보면 하란에 도착하는 것이고 이 다시를 보면 31장에서는 하란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D와 D다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베델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28장 10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D-에서는 야복강 사건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들과 스토리를 통해서 교차 대구법을 이루는 야곱의 내러티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은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장은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유일한 장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왜 야곱의 스토리에 있어서 이삭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삭의 스토리로 분위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37장도 그러해요. 요셉 스토리가 시작해요. 그런데 38장에는 좀 생뚱맞게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장에 가서 다시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포커스하는 인물이 그 스토리가 나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26장은요, 주인공으로 앞으로 등장할 야곱과 그 다음에 38장은 이제 39장에 등장할 요셉의 스토리 전에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기에 여기에 또한 강조점이 있겠습니다. 2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백성 C의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기근에 덧붙여진 이삭의 기근이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요셉의 때도 기근이 반복되어져요. 이런 기근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위협적인 요소로 소개가 되어져요. 여기 또한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근 때에 아버지처럼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말하는 땅인 블레셋 그랄에 머물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이것은 그랄에 우거한 아브라함이 또 그랄에 있었어요. 이삭 또한 그러한 거, 유사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의 삶에서 언제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땅의 모든 열방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12절과 24절에 보면 그러합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이방인 아비멜렉 일행마저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28절에서 29절에 인정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맹세한 복이 이제는 이삭에게 다시 확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지식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처럼 이삭 역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이 땅에 머물라고 하는 그 순종을 해서 가능했던 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 모두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이것에는 우리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복을 받기, 언약적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여기 창세기 26장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36장 가운데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이삭의 스토리가 이 26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그랄에 머물라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주하는 것과 그리고 그랄 사람에게 리브가가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삭을 축복하심 그리고 아비멜렉을 떠나는 거 이 여정이 이 아브라함이 20장 창세기 20장에서 했던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도표로 만들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고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혼내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와의 서로 쌍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많이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비슷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A, B, C, D, E와 A-, B-, C-, D-, E-로 해서 서로 쌍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러티브에서 12장, 13, 15, 21장에 나타나 있는 것과 이삭의 여기 26장에 있는 모습이 쌍을 이루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받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B와 B-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은 룻과의 다툼이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과 싸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베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에서 서로 쌍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비슷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태어남으로 하나님 언약이 후손이 될 것을 이제 얘기가 되어졌는데 이삭 또한 아버지의 그 자취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서 아주 상세히 소개가 되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이 계보를 잇는 중에서 이삭이 여기 26장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야곱을 지나서 이제 그 꿈꾸는 자인 요셉의 스토리가 나타나는 30장에서 50장을 좀 살펴볼까 해요. 여기에 구조적으로 한번 보시면 또 교차대꾸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오경의 해석을 보면 특히 내러티브의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교차대꾸 구조를 이루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스토리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앞뒤로 반복되어지고 중요한 것이 이 교차대꾸법에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것이 핵심의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 교차대꾸 구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아는 것이 오경 해석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락별로 아는 이게 문단을 나누어서 장을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차대꾸 구조는 반복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긴 스토리 37에서 50장 굉장히 길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경 해석이 오경이 그냥 무자비적으로 그냥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이 그냥 무작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교차대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안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몇 절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경을 해석할 때 주석이나 다른 걸 참고할 때도 이러한 구조들을 살펴보시면 말씀으로 연구하는데 설교문까지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7장에서 50장 구조를 볼 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되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결론이 50장으로 A-에서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요셉이 이제 죽었다. 이 형제들로 인해서 팔려갔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요셉이 슬퍼해요. 그것이 37장 12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 비다시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는 요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에서는 이집트의 구원자가 된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이집트를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그것이 나타나 있다면 여러분 이 다시를 보시겠어요? 이제는 형제들을 만나서 야곱의 집안의 구원자로서 그들이 오게 합니다. 그 사건이 나타나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을 보면은 그들을 요셉을 판 형제들이 이제 시험을 해요. 은잔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이 G로 44장에 나타나 있고 45장에서는 그 형제들에게 용서함으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이게 흥미진진한 장인지 모르겠어요. 44장에 있어서 형제들을 만나는 요셉의 모습과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화해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형제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꿈이 사그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가 회복되어져 있고 그 회복된 요셉을 찾아온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형제들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 꿈이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와 지다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야곱의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37장에서 50장까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37장에서 50장의 해석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이제 각 장마다 살펴보는 것은 오경 해석의 과목에서는
다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여기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이스라엘의 4대에 걸친 족장의 스토리 중에서 특히 4번째인 요셉의 행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과 그 12 형제를 주축을 해서 야곱 일가 전체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는지 그 과정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요셉과 이 야곱의 12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상 혈통적으로 이제 분리됨이 없고요. 다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된 첫 세대가 이들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는 약속의 혈통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배타적인 계승과 수요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씨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12 형제 모두가 야곱의 일가로서 애굽에 내려온 과정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일가로서 모두가 축복의 공동으로 계승되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는 민족이 되는 계기가 여기 37장에서 50장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해석의 이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세 족장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는 보면 각각을 향한 언약이에요.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에 이르러서는요, 더 이상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땅과 후손의 언약이 수요가 되어지는데 재확증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으로 그 야곱의 일가에게 주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37장은 좀 같이 봤으면 해요. 그 구조와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1절로 한 단락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고 또 이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준 예언의 꿈을 여과 없이 이제 스스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8절이 또 한 단락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셉이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아예 죽여 없앨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곁에 요셉이 목숨만은 부지하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긴박하지만 또 잔혹한 사건이 여기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서 36절에는 요셉이 팔려갔으나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시위 대장의 집에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사건이 일단락 짓는 것이 이 3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요, 다른 가문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이었어요. 또한 요셉과 그 형제들 또한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기라는 약속이 이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공동으로 계승하게 된 첫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꿈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형제를 살인하거나 아니면 인신매매죠. 그죠? 팔아버린 인신매매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에 직결되는 이 사건이 이들 공동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사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은 그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함을 입은 것은 그들의 특별한 도덕적으로 뛰어난가, 그 다음에 공론화,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모두가 타락한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 선택된 백성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즉시 처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고 길이 참으셔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라도 뭐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 창세기 37장에 있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선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이 있어요. 이 38장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좀 생뚱맞게 이 37장에 요셉이 팔려갔으면 얼른 그 애굽에 팔려갔어. 애굽의 사건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37장을 딱 넘기고 38장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여기 중간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유다는 가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에게 그 남편으로서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주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가부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꾀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부인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간음한 것으로 되어지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이 유다는 신기하게도 이제 그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루벤이 장자인데 그 장자를 제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38장에 유다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나라고 보아요. 여기에 이 38장에 있어서 다말과의 관계성을 볼 때는 이런 구조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유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루벤이 큰 아들이지만 이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는 이 유다가 가장 유력한 자리에 있고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37장 26절에 보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장사꾼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자가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 46장에 보면 요셉인 줄 모르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간 그 가족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또 야곱에게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가족의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는 말씀을 보면 이 스스로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38장에 보면 이 같은 행위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족장의 법을 어긴 모습입니다. 유다는 결혼해서 3명의 아들들을 얻고 특히 38장에 나타난 유다의 성품과 그 다음에 이제 39장부터 나타나는 이 요셉의 성품은 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도 있어요. 공통되는 것도 있고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8장과 39장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유다와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중심이 될 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와 요셉 또한 가족에서 떠나요.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유다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타이로 애굽까지 팔려가게 되죠. 유다 또한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요셉은 또 여인의 유혹이 있는데 주인 보딜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둘 다 여인의 유혹을 받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조되는 모습은 38장과 39장에 나타나 있는데 유다는 창녀
처녀인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안주인의 유혹을 뿌려쳤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감옥행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았죠. 족자의 법인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7장부터 해서 15절에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것부터 해서 50장까지 요셉의 생애의 도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세겜에서 형제들에게 통해서 이 도단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애굽은 저기 밑에 있어요. 그죠? 애굽에 팔려가고 결국에 자리를 하게 되는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다가 그 아버지 야곱을 이제 묻기 위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잠시 올라오게 되어요. 근데 고센 땅에 같이 있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 형제들이 거기서 번성하여서 나중에는 출애굽 하는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여정은 그 고향의 집을 떠나 애굽에서 아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39장에서 41장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에요. 종에서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 42장에서 45장을 보면 형제들 그의 가족과 만나는 요셉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0장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고 요셉의 죽음의 기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42장과 45장 안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구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을 보았다면 이제는 이삭과 요셉의 내러티브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요. 첫 번째로는 형제의 갈등이 둘 다 있었어요. 이삭 내러티브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시작으로서 이제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내러티브는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 두 본문에서 보면 동생이 보면 둘 다 동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 이삭과 에서, 야곱과 요셉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히 그 아들들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이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족장의 축복은 장자가 아닌 동생들이 받는 것에 있어서도 이 둘 이삭과 요셉의 내러티브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유다가 아닌 요셉이 받게 됩니다. 또 뒤에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형들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에서도 그러하고 유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둘의 연관성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내용의 언급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고 50장에는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내러티브의 이러한 내용들로 내러티브가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요셉의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죽이자라고 할 정도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원인 또한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언, 꿈으로 보여진 예언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기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볼 때 애굽으로 팔려간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의 일가가 살 수 있고 복을 누리는 그 계기가 여기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예언의 성취, 창세기 15장에 주어졌던 그 언약의 성취가 요셉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에게 부당하게 닥친 계속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극복해요.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이제 지나서 약 20년 이후에 이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재회를 하고, 그때 고백이요. 창세기 45장 7절과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간의 죄의 범죄, 이것조차도 하나님 뭘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드러나는 장이 여기 37장에서 50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적혀 있는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곳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50장의 결론적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과 그 12 형제가 주축이 된 야곱의 일가, 이들이 제1 택한 민족으로서 최초의 이스라엘로 애굽에 내려가 일시적으로 정착한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아담 때부터 타락한 이후 인간중에 특별한 혈통을 선택하셔서 계속 따로 구분하시고 보존하시고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구체화되어져요. 택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민족화되는 것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구속사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2장에서 50장에 드러나 있어요. 또한 이 두 번째로는 창세기 후반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하고 이제는 신의 산에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민족으로 나머지 언약을 이루어가는 출애굽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자 되게 하는 것이 이 12장에서 50장에 이것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후반부는 1차적으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민족의 진정한 뿌리와 기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는데 12장에서 50장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읽을 때 조상이 어떻게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고 또한 자신들이 왜 영원히 갈 땅이 가나안이고 거기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본문이 12장에서 5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의 이 사건과 역사성, 이것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언해 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결론적 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유일한 장인데, 이것은 야곱의 스토리 전에, 주인공 야곱이 등장하기 전에 이 이삭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또한 드러내는 장이 창세기 2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의 엄중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오직 배타적으로 계승되어지고 수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씨의 형성이 어떻게 선별되어졌는지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서는 요셉과 12 형제가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될 그 야곱의 일가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50장에 살펴본 이 족장들의 행적을 통해서는 이제 각각의 땅과 후손들의 언약이 거듭거듭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아닌 이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여하심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언약의 수여와 아니면 내가 다시 한다는 확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이 이들에게 요셉과 12 형제 모두에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행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